마태복음 5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첫 설교하신 팔복의 말씀 가운데 7번째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이 말씀으로 나눕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6가지의 복 있는 사람의 특성을 보면 마음이 모든 복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6가지 가운데의 5가지, 마음의 가난함이나 애통함이나 온유함이나 의에 줄임이나 마음이 청결함이나 라는 것은 다 우리의 내면의 상태가 복의 중심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긍휼히 여기는 것, 이것도 물론 내면에서 출발하는 것이지만 실천 없는 긍휼은 없습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랑을 실천하게 될 때에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오늘 나누게 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도 모든 대인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천을 통해서 얻어지는 복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화평은 평화와 좀 다릅니다. 화평은 뭐냐면 가만히 속으로만 평화로운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말과 행동이 요구하는 것이 화평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속 편한 게 제일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구촌 어디에도요 속 편한 곳은 없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평화라고 생각하지만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 평화로운 것이 어디에도 없어요. 사실은 우리 개인적으로도 내면에 내가 평화가 가득하고 우리 가정에 무엇보다도 평화가 가득하고 또 우리의 직장과 사업 속에도 무엇보다도 평화가 가득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국가 가운데에도 평화가 가득하기를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엊그저께가 금요일이 2001년에 있었던 9.11 테러가 14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전혀 나랑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좋고 잘하는 사람들인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수백 명, 수천 명씩 살해하고 지금도 전쟁과 테러가 빈발해져 가고 있는 현실, 모순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사모하지만 현실은 점점 더 평화에서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사람들이 평화를 사랑하지만 누가 없냐면 화평케 하는 사람,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극히 적어져 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서로 만나면 배고플 때에는 인사가 뭐냐면 식사하셨습니까? 조반 드셨습니까? 왜냐하면 배고픈 것만큼 처량한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만나면 먹는 인사를 많이 했습니다. 요즘 그런데 만나서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왜 밥 먹는 거야? 뭐 다 먹으니까. 요새는 그 인사거리도 아니죠. 다 우리가 우리말로 인사할 때 대개 인사가 안녕하십니까? 이 안녕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아무 탈 없이 평안하십니까? 이 인사거든요. 이 안녕할 때 영자가 편안할 영자입니다.
제 이름도요, 사실은 영국이가 아니고 영국입니다. 제가 편안한 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목사시키려고 천국을 꿈꾸면서 아마 영국이라고 이렇게 부르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강국들 사이에 끼어서 역사 속에 보면 외세의 수많은 침략과 위협을 받아오는 우리 민족은 가장 절실했던 것이 평안함이었습니다. 아무 탈 없이 평안한가. 근데 이 인사를 거의 비슷하게 만나면 평안을 묻는 민족이 있습니다. 유대 민족들입니다. 샬롬, 평안하십니까? 유대 민족은요, 우리 민족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파란만장한 고달픈 민족이었습니다. 애굽의 종된 생활 430년, 우리나라는 400년 나라 빼앗긴 적은 없잖아요. 그래도 430년, 또 아수르에 의한 북조 이스라엘의 멸망, 바벨론에 의한 남조 유다의 멸망, 겨우 나라를 회복하면 또 주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폐허되어 버렸고, 그리고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살다가 1948년 유엔으로부터 독립국가로 인정받은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 최근에 2차 대전에서는 600만의 유대인들이 학살당하는 끔찍한 고통도 겪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갈망하는 것은 평화입니다. 이스라엘을 가보시면 알지만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팔레스틴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넘어가기만 하면 서로 죽이고 잡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고, 온 나라가 아랍 국가들에 쌓여서 틈만 나면 싸우고, 평안을 원하지만 평안이 없는 나라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 가운데 7번째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 피스메이커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화평이라는 말은요, 두 가지 합성어입니다. 평화라는 에이레네라는 단어와 만들다라는 포이에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화평의 뜻은 뭐냐면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팔복을 살피면서 다음 시간에 이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을 나누지만, 신학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복 있는 인생을 말씀하는 것을 보면 마음의 가난함으로부터 우리의 복된 인생이 시작되어서 팔복 가운데서 가장 클라이막스의 축복, 인생의 복 가운데서도 가장 절정에 이르는 축복이 뭐냐? 바로 7번째인 화평케 하는 자의 축복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팔복의 말씀을, 주님의 설교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든 행복의 근원이 우리 마음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복의 가장 절정의 축복, 화평케 하며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요, 그러면 진정한 평화의 기원과 시작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좋아하지만 우리 복음성처럼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만 더 늘어가고 있습니다. 서로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우고 원망하고 원수지고, 문제는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우리가 평화를 잃어버렸는지조차도 모르고, 또 어디서부터 평화를 회복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평화를 깨뜨리는 가장 큰 원인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고집입니다. 나의 탐욕과 이기주의적인 생각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자존심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깨뜨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화의 회복과 기원은 어디에 있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렸을 때 제가 청년 때 자주 불렀던 복음송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님만 나를 구하시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여러분, 주님 없으면 평화 없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평화 찾으려면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교회에 평화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 와서 어떤 사람들이 시장에서 막 싸우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가 교회인 줄 아나?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교회에 평화 없어요. 평화는 어디에 있냐면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헌신해도요, 예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모든 일이 짜증스럽습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감당한다 할지라도요, 내가 칭찬을 받아야 되고 내가 인정을 받는 일이라면 미안하지만 평화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당할 때 거기에 평화가 있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드리는 예배에 거기에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 교회 안에서 싸우고 다투는 원인들을 가만히 보면요, 주님 높이지 못하고 나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 이것 때문에 우리 갈등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모든 평화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입니다. 우리는 본래 욕심의 아비를 두었고 거짓의 아비를 두고 있었던 악한 영에 속한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과 11절 내용이 그겁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하나님의 진노만 남겨진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의 길을 열어놓으시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어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의 손길을 내밀은 것은 하나님이 뭐가 잘못한 게 있어서 캥겨서 내민 거 아닙니다. 우리는 헤어나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의 내용이 그겁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 위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실 때에 천군 천사들이 불렀던 찬송을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대속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고, 또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도 더 용서하지 못할 일이 없는 사람과 사람의 화목, 막힌 담을 다 허물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내 죄를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화평의 축복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땅 위에서 화평의 축복을 누리기 원하시면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달아야 화평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찬송가 412장 후렴구가 뭐예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참된 평화는 어디에 있냐면요, 하늘 위에서 하나님의 손내심 속에서 참된 평화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화목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화목제사였습니다. 예수님 십자가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목에 대한 것을 가르쳐야만 됐기 때문에 화목제사를 명령했어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화목하기 원하면 소나 염소나 양을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희생의 피 흘림을 통해서 제단을 쌓고, 그 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되면 화목제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그 제물을 다 태우지 않고 그 제사가 끝나면 제물을 가지고 직분에 신분에 귀천에 관계없이, 지나가는 나그네든 객이든 이방이든 관계없이 모든 사람과 함께 나누어 먹도록 한 것이 화목제입니다. 이것이요, 이거 잘 깨달아야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화목하게 된 것은 딱 하나입니다. 피 흘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화목하게 되었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신분의 귀천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 화평하며 먹고 나눌 수 있는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화평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이 땅 위에 오셔서 평화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여러분,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이 이게 무슨 말이십니까? 내가 화평을 주러 왔다고 생각하니 착각하지 마라. 검을 주러 왔고 불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왔다. 이해가 되십니까? 왜 이런 말씀을 할 수밖에 없었냐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자기의 모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또 국가적으로 더 이상 속국이 아니라 자유의 국가가 되고, 이제는 편안히 잘 먹고 잘 사는 평화를 누릴 것이다. 이걸 기대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런 평화 난 주러 오지 않았다. 너희들 생각에 의하면 나는 검주러 왔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평화라면 나는 불화 일으키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라는 것은요, 희생 없이 대가 없이 주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6.25 전쟁을 통해서 막 적화되어 가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지게 된 것은요, 미국의 젊은이들이, 세계의 젊은이들이 한국이 어디 붙어 있는 줄도 모르고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려 희생을 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와 평안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국회의원들이나 대통령들이 정치하게 될 때, 연설하게 될 때, 내가 대통령이 되면 여러분들을 좋은 나라로, 평화로운 나라로, 풍요로운 나라로 만들겠다, 그런 약속하잖아요. 세계의 악랄한 독재자들도요, 대통령 될 때 내가 대통령 되면 여러분 피 다 빨아먹겠습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나를 대통령 시키면 여러분들에게 지상낙원을 약속하잖아요.
악어의 눈물을 보이면서, 잡아먹을 것을 생각하면서 악어의 눈물을 보이면서 그렇게 약속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화평, 그거 아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자유와 풍요로움이 아니라 근본적인 우리의 고통과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의 자유함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화평은 죄의 문제로부터의 자유함이고, 그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악한 영과의 전투와 싸움을 통해서 얻어지는 평화이기 때문에 주님은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가장 치열했던 영적 전투지가 어디였을까?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졌던 골고다 언덕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이 화평을 주러 온 곳이 아니라 불화를 주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정이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제사 안 지낸다고 해서 막 뒤엎고 깨뜨리고 하는 남자들 많고요. 아내가 교회 간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교회까지 쫓아와서 뺨을 치는 남자도 봤습니다. 여러분, 남편들이요 교회 가는 데 있어서 반대 안 하고 잘 다녀오라고 하면요 업어주셔야 돼요. 그것만으로도 대단히 성공적인 결혼을 하신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셔야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이기신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과의 화목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내가 목사는 아니고 장로는 못 되고 권사는 못 되고 집사는 못 됐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직분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케 하는 사명을 이룰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았으면 우리들이 트러블 메이커 되셔는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어디 가든지 싸우고 욕하고 원수 맺고 고소하고 여러 가지 그러한 문제아로 살아간다면요, 그거는 분명한 것은 십자가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에요. 십자가를 깨달았으면 헛되게 하지 말고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화해하며 화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우리가 죄악의 자리에, 욕심의 자리에 있을 때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화해하자고 하십니다. 거절하지 마시고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과 늘 막힌담 없이 화해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사람들과 평화하십시오. 여러분, 불 지르는 거는요 꼬마 아이들도 할 수 있는, 건초더미 모아놓고 성냥 주면서 불 지르라 그러면요 이건 3살 4살짜리 아이들도 할 수 있고 바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불 지르는 건요. 근데 불 붙은 거 끄는 거는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수백 배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산불나고 하는 거 보면요, 한 사람의 실수지만 수천 명이 희생을 당하고 감당해야 되는 것이요, 진화하는 일이잖아요. 이 땅 위에 불 지르고 염장 지르는 일은 쉬워요. 한마디만 하면요, 다 괴롭게 만들고 원수 맺게 하고 하는 거 쉽습니다. 그런 일 하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희생으로 평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화평케 하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약속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평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것부터 시작된 겁니다. 조건 없이 우리가 이뻐서 내민 거 아니고, 하나님이 내밀지 않으면 길이 없기 때문에, 소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화평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화평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잘 지내오다가 원수 맺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가만히 보면요, 사소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 내 자존심 상하게 했다는 거, 날 좀 알아주지 않았다는 거, 이런 것 때문에요, 우리는요 쉽게 원수 맺고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여러분, 평생 예수 믿었는데 여러분이 먼저 화해하며 손을 내밀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싸우는 거, 원수 맺는 건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 화해의 손길을 내가 먼저 내민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찾아와서 화해하자 그러면, 나도 그 목사니까, 장로니까 그래,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하자, 그런 거 말고요, 내가 먼저 찾아가서 우리 화해합시다, 그런 적 있으십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의 그 화평은 바로 그거예요. 저는 목사를 하면서도요,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게요 정말 어렵습니다. 인격이 덜 돼가지고 그런지 모르지만 정말 어렵습니다. 나를 속상하게 하고, 그럼 제가 찾아가서 화해의 손을 내밉니다. 근데 그게 정말 어려워요. 목사인데도 어려운데 여러분 진짜 어려우실 거예요. 시장 안 보면 그만이지 뭐, 그따위 거 뭐 그렇게 하고 말잖아요.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왜 이 화해의 손을 내미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가 생각해 보니까 뭐냐면, 내가 잘못한 게 없다는 것 때문이에요. 내가 뭘 잘못해서, 굳이 내가 뭘 가서 내가 화해할 이유가 뭐가 있어?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요게요, 우리 복 있는 인생을 망치는 가장 큰 원인이더라고요. 요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은 것은 조건이 있어서 내민 거 아니잖아요. 뭐 하나님이 잘못해서 내민 거 아니잖아요. 그냥 내밀었잖아요. 우리가 화평을 이루어야 될 사명은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무런 조건 없이 내가 먼저 손을 내밀 때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평케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시려면 하나님과 나와 먼저 화목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나 자신과 화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좀 못생겼다는 것 때문에, 가진 것이 없다는 것 때문에, 아프다는 것 때문에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축복받고 살아가는 존재인가를 깨달으셔야 우리가 화평케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아들은요 하나님의 것이 다 너희 것이다 라는 선포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버지의 것을 아들이 훔쳐서는요 죄가 성립이 안 됩니다. 왜? 아버지 거는 다 아들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가서 아버지 주머니 뒤지지 마시고, 아버지의 것은 다 아들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소유가 너희 것이다. 이 엄청난 축복이 주어져 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 속에는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아버지가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말은 우리의 모든 삶의 여건과 환경을 하나님이 책임지마. 네가 먼저 손 내밀면 내가 다 책임지마. 이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화평하는 자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편 7절의 말씀.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동적입니다. 참 못된 자, 욕심 많고 참 자존심 내세우는 나에게 늘 주님은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과 2절.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고아처럼 버려지지 않는 축복이 이 땅 위에서도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이 화평케 하는 자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내가 먼저 손 내밀겠습니다.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다 들을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